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오래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 안 하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이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은 받으나 그것은 아직 완성된 의인이 아닌 칭의, 호칭적인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칭의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내 영혼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기도도 배우고 또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기를 성화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화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vivification, 우리 버리는 게 multiplication을 해서 우리가 버리고 얻고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지, 내가 이렇게 성질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놓고도 옛날로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오늘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칭의는 다 같은데 성화의 부분에서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회가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과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 수도를 로마로부터 옮기죠.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원래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황제가 있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야소피아라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제일 먼저 보고 있는, 지금은 그것을 우리 이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모스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그 너무 멋진 곳을 다 회를 칠해놓고 다 바꿔놓고 자기들의 그 술탄의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많이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교회는 두 개가 하나였어요. 로마 캐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자기들의 보편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진짜 우리다라고 말하고, 동방 정교회는 정교회라는 말들이 무슨 뜻이냐면 올소독스라는 말이죠. 한자로는 바를 정자를 씁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진짜 정통을 잇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혁을 해서 나온 루터와 또 칼빈, 쭈빙글리, 또 거기에 불린 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를 받았죠.
그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동방정교회가 좀 낯섭니다. 로마 카톨릭은 서쪽으로부터 진출을 해서 그 옆에 있는 프랑스, 프랑스가 얼마나 강력한 캐톨릭 국가예요. 또 그 옆에 뭐 독일이랄지 또 그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스페인을 지나서 포르투갈까지 가서 서쪽으로 교세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폴란드나 불가리아나 이런 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남쪽 또 동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동쪽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 동방정교회가 있던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은 7세기에 이슬람이 점령을 한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래에 한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훈족, 몽고족이 또 들어오면서 그곳에 묶여 있었고, 또 나중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 동방정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제 동방정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궁금해하고, 오늘날은 동방정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연구들이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동방정교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마 캐톨릭보다 동방정교회가 더 한국 정서에 맞고 동양인들에게 맞고 더 어떤 교회를 관점에서, 교회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더 건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화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냐면,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칠성례라는 성례전을 통해서 그들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해 갑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트랜스ubstantiation이라는 화채설을 다룰 때 그것이 먹을 때 살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 신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목해서 신학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화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해 나온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성화가 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학자가 두 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성화론이 있고 조한 칼뱅이라는 분의 성화론이 대표적일 겁니다. 루터의 성화론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점진적 성화론, 또 그러면서 결정적 성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연구는 누가 해야 되냐면 머리 좋으신 신약 우리 학자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약하고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포기했다가 교회 안 다녔다가 또 신앙이 쭉 침체됐다가 이런 과정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점진적 성화론을 주장하냐면,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교회를 갸우띵한 거예요. 중국어가 아닙니다. 갸우뚱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안 변해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잘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왜 신앙생활한 연수를 물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시작한 연수로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물론 주일학교 때 다녔던 걸로 치면 오래됐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왔는데도 아직도 이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심하겠죠. 목사인 제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중에 제가 그래도 천국 갈 확률이 제일 높으며 제일 믿음이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도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 믿겨졌다가 안 믿겨졌다가 감사했다가 또 안 감사했다가 신앙생활 약하고 흔들림을 겪으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고민하고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은 정말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론이 약하게 되니까 이제 또 하나의 학설이 결정적 성화론이 나온 거예요. 이 결정적 성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에베소서의 표현을 말한다면 2장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결정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포지션을 이야기할 때에 결정적 성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성화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가지를 계속 쓰지만 우리 성도들이 변화는 더디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야 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주님 열심히 섬겼고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20살이 되어졌을 때 집안에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법대였어요.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며 우리 집의 기대니 너는 무조건 법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할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 오셨는데 티네이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정말 치열한 제가 고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제 인생을 다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기쁨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러시면서 너가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되어졌느냐. 그리고 그날부터 신학교 가는 제가 2년을 아버지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셨냐? 아버지가 벌어져서 먹였지? 그러면 또 제가 그 말을 듣고 잘 참아야 되는데, 또 그때는 또 이 젊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말대답을 하냐면, 아버님도 공짜로 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햇빛 줄 때 돈 받고 주셨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다 무료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용돈도 없다, 나가 살아라 이러면서 그날 전쟁이 치러지면 집안이 다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짓게 되고 또 분노하고 또 이 속에서부터 그냥 화가 나고 또 이 젊은 날 속에서부터 음욕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면 다시 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런데 또 죄가 느껴지면 다시 가서 며칠 더 금식하고, 이런 반복을 해가면서 제가 나중에 스스로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성화가 안 되나 봐요. 나는 거룩해지지 않나 봐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에는 그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성화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고 안 돼서 제가 금식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서 이 새끼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혈서를 다 썼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죄를 안 질 것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큰 도화지에다가 혈서를 썼습니다만 이거 다 아물어질 때쯤 되니까 다시 속에서부터 죄가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억지로 눌러놨던 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환멸과 모멸감을 느꼈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저만이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깊이 알아가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를 얻었던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변할까요? 아니, 변할 수 없다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난리치는 거 안 해야 돼요. 정말 변할 수 없다면 우리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 거짓말쟁이고 마음도 연약하고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 변덕스러웠던 제자들, 누가 이 수석이냐라는 걸 갖고 자리 싸움하고 누가 더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해 못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다렸을 때 성령의 강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오순절날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가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남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120의 제자들이, 그리고 400년 동안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할 수 있다, 너희들은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막 교회가 인간적인 제도로 교회를 완전하게 망가뜨렸을 때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교회의 어둠의 시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이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다고 외쳤던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외쳤던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를 돌아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날도 주를 위하여 애를 쓰며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해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하고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를 향해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배부른 시대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냥 더 타락해져 가고 자기 중심점으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참 성화의 길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듣도록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익혀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리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서 나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핍박하게 되어지면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붙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의 성경을 읽어보면 기노스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안다. 여러분,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쓴맛, 단맛, 신맛, 어떤 맛인지를 맛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안다가 아니라 체험한다,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체험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그 성경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각성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awakening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enlightenment라는 계몽주 시대에 썼던 단어예요. 오늘날은 구원파가 즐겨 쓰는 단어예요. 저는 각성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의 이성으로 각성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귀중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각성시켜 주실 때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요, 그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에 관한 아름다운 좋은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한 달만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감방에 가둬놔 보세요. 별 다름 없어요. 우리가 신앙 좋다고 말하지만 한 달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보면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지는 것입니다. 제 방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책이 많다 그래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좋은 선배 목사님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분들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저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위하여 저는 날마다 독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3권에서 5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으면 책을 그냥 사기라도 했어요. 무슨 제가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책을 사다가 제목이라도 읽고 목차라도 읽고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 뽑아서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독서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식과 이성을 주셨는가?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만큼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셔야 되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아는 빈약하고 또 무지한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편협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동행하셔야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동시에 두 부류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책들을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저는 꾸준한 우리 좋은 고전 독서, 그리고 꾸준한 하나님의 책들을 독서함이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정말 자랑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충분해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 갈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설명을 못해요.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성화에 필요한 이론의 제목들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셨으며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얻어가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추를 나에게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당신이 원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당신의 디자인을 통해서, 당신이 정하신 사이즈를 통해서, 당신이 정하신 재질을 통해서 성막 짓게 하셨어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리더라도 마음대로 인간이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드리고 원하는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하고 원하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픔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는 배고픈 자처럼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배고픈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목마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주님 앞에 배고프고 더 주님에 대한 궁금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화의 길을 맛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능력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능력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는 대속 죽음을 이야기했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기록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방법의 죽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제가 믿기로는 첫 번째,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나무가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죄악의 고통을 그 나무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은 없애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셨고 완전한 구원이셨고 어디 하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어봐야 결과를 안다고 말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이라는 것을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놓고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빌어야 돼요. 열심히 공양해야 돼요. 열심히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무엇은 선행을 해야 돼요 라는 그 열심이 전부 다 그 바탕 위에 서는 게 무엇이냐? 죽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교도 그래요. 마니교도 그래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내 열심입니다. 절을 내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1000번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안 돼요. 3000번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우리가 그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포셨어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죄인을 그냥 끌어안으면 이 죄인은 죽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아이스크림을 난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사랑해서 끌어안으면 내 체온에 다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고 나를 끊어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셔야 됐어요. 그러나 당신이 죽었는데 죽은 데서 자신이 살아나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당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발출되셨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다. 시편 2편에 보면 begotten son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낳았다의 표현은 발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성품이 똑같은 분이시며 사랑이 똑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실 때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위임해 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실 때 다치기도 하셨고 상처도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을 때 고통을 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찢기는 아픔을 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이 다 빠져나가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설명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의로우심이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그 충족되어짐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고 나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약속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없음을 알아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정된 것이며 선택된 것이며 부르심을 통해서 온다라는 그 칼빈의 교리를 만들어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물을 되시는 구원을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나는 부활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내가 부활한 것으로, 나는 승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사 예수님처럼 승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와 모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이 완성됐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시고 받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까요? 왜 성화되어져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어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뭉그러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쓰레기 축복, 떨어지는 부스러기 축복을 받기 위해 성경 읽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것은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또 다른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용하고 계시는 그 섭리와 그 찬양과 그 연륜에 감사해서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참 청년들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건 롱스토리니까 짧게 말하면 정말 제 목숨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청년부가 부흥된다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의가 오면서 애들이 떠날 때 참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그렇게 해서도 떠날 땐 늘 억울한 소리. 목사님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내 가죽을 다 벗겨라. 그렇게 했는데도 사랑 없으면 어쩌란 말이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청년 사역 안 할랍니다.
이제 저 청년 사역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장년부에 가서요 밥 사주는 거 먹을 거고요. 청년부 때는 제가 늘 밥을 사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열어서 하루에 200명씩 청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갔고요. 우린 사생활이 없었어요. 저는 1년에 저녁밥을 집에 가서 먹은 적이 5번이 안 됐었어요. 모든 것 반납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저런 소리 들으니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응답하셨어요. 맞아 조 목사, 나는 너 때문에 못해 먹겠어.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못해 먹겠다고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너 때문에 못해 먹겠어. 왜요? 너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 아직도 그 똑같은 시험에 빠져있니? 아직도 걔들이 약 올리면 거기서 네가 화가 나서 같이 싸워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굴래? 언제쯤 커서, 언제쯤 성인 돼서, 언제쯤 쟤들의 놀림도 받아주면서 품고 갈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이 내게 왜 이렇게 없냐? 제가 그런 음성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정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 안에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같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기가 쉬운데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마음이 오다 보니까 강대상 위에서 계속 책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많이 녹이셨어요. 너 보고 책망하라고 그 위에 세운 거 아니야. 그들의 잘못 지적하라고 세운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 왜 이렇게 책망해? 왜 이렇게 못하는 교인들 야단쳐? 그래야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변하는 것 같았으면 넌 지금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답답해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이든 결정적이든 그건 신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성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언제부턴가 예수님 닮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죽여야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근데 왜 너는 아직도 너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도 너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아직도 너가 남들보다 잘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드러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고통의 길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 전날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그때 주님이 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음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이 일을 맞추실 것을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모욕감이 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의 자리가 내게로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나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힘든 삶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이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 나눠주는 자로 서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으로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부름받은 자녀답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대함으로 영광스럽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아리와 아빠 수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 조그만 노란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답니다. 병아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에 벼슬이 있어요? 그러자 아빠 닭이 폼을 재면서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러자 노란 아들 병아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러자 아빠가 더 힘이 들어가면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함이란다. 병아리가 또 물어요. 근데 아빠,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 아침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아빠 닭이 더 신나서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야.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질문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가슴을 딱 펴고 힘을 줘서 왜 그러니 아가야? 병아리 질문.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장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것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더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자꾸 마귀의 그 흘러나오는 그 의심,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는 약해라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어깨 펴시고 걸어 나가셔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방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때때로는 맛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귀한 따님과 또 당신의 귀한 아들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세상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